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또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세상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해서 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늘에 있는 그런 진리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현수막을 걸고 함께 또 우리 감동을 받으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방황이 그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사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계절에 보면은 그 안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가운데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만 있는 나라도 있고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고요, 가을만 또는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을 다 같이 있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은 땅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도 사계절이 분명히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장단점은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할 수 있는, 봄은 봄대로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이런 것, 모든 시설이나 이것이 봄이면 봄대로 여름, 겨울까지도 전부가 다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를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여름에는 그런 또 시원한 곳에서, 또는 한국의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이와 같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노래 가운데 보면은 통상 유명한 노래 가운데에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처럼 이와 같이 사계절을 노래한 노래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과수원과 이런 모든 곡식들을 가꾸시듯 우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에 어떤 사람은 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가을과 같이 풍부한, 풍성한, 행복한 인생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겨울처럼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인생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사계절을 꽃을 보듯 보더라 하는 겁니다. 봄이 되니까 봄에 있는 봄꽃이 있고요, 여름에 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내리는 눈과 이런 것들을 만끽하며 아름다워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계절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지요. 봄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뭔가 모르게 외롭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 대하여서는 썰렁해서 싫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추워서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보게 되면 달라진 것은 시각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응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본인이 외로운 것이지 날씨가 외로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이 외로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보는 겁니다. 새를 보더라도 그 새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6.25를 거쳐 또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일정기와 이 모든 것들이 힘든 시기를 걷다 보니까 외래의 침략을 900번이 넘는 그런 침략을 받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서려 있어요. 새가 있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을 향하여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 새가 우는 모습으로 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에도 한쪽 나라에서는 운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새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울기도 하고 또는 웃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들의 자세는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고난을 잘 활용하고 그걸 적응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겁니다. 겨울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누구나, 고난은 누구나 온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사계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겨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잘 극복해서 이거를 잘 적응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명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하 3장 5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는지라. 아주 이제 긴장감이 올라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압과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맞이했다라 하는 겁니다. 이때 7일이 지나고 났더니 그 가운데에 골짜기도 물도 땅도 다 말라버리고 비 또한 올 징조조차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가운데 그들의 반응도 다르더라는 거죠.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곧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에 원망을 하고 그 고난에 불평을 하면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말하기를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모든 사람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메마를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자와 신앙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른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원망하고 절망 속으로 나락에 빠져들어가지만은, 신앙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곧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이가 없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자가 없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는 인생의 멘토가 있습니까? 쓴소리를 해주고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곳에 대한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왕 가운데도 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린 왕도 있습니다. 찾아서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와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며 믿음의 멘토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갖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에 그리를 찾아가게 되지요. 열왕기하 3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기서 내려갑니다. 친히 내려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왕의 신분으로서 야 네가 갔다 오라 하고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참 힘들었던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아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도록 아픈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시기에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콧물이 나오다가 콧물이 그치니까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침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머리가 아파서 열이 나고, 그리고 이 머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야외를 목천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안식구에게 설교하라고,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설교하라고, 설교를 못할 만큼 너무 아팠어요. 설교 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버스가 잠깐 출발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엔진 소리에 그 엔진이 움직이니까 그게 유리창에 막 움직이는데 머리를 때려주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머리를 때려주니까 그게 아주 그냥 마사지가 돼서 그냥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출발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온 다음에 강단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엎드렸다 누웠다면서 하나님 죽이시던 살리시던 여기서 하시옵소서, 그냥 거기다가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 뒤에 완전히 이 머리가 깨고 나니까 낫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버스를 타고 야외의 장소로 갔더니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제가 오는 모습에 반겨줬고 환영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죽든지 살든지 힘이 들든 어렵든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의 앞에서 그 말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갑자기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을 앞에서 어떤 전쟁을 놓고 검은 고를 가지고 와라 하는 악기를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명한 예언적 말씀에는 악기를 등장한 말씀이 유일하게 이 사건 하나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기는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악기라고 보는 거죠. 줄을 퉁겨 그 가운데에 소리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줄은 생명이고 줄이 끊어지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줄이 있지만은 그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현악기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배경과도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줄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줄이 느슨해졌던지 재구실을 못하는 환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연주회에 나갔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주회에 나가서 거기서 바이올린을 막 거기에 연주를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가 딱 나가던 거예요. 또 연주를 하는데 2개가 나가고 3개가 나가고 한 줄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청중들은 그 가운데에 굉장히 긴장을 해요. 저것마저 끊어져 버리면 연주가 끝날 텐데 라고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에 연주를 듣습니다. 그 한 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연주를 끝냈을 때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로 그 갈채를 보내면서 격려를 해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연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 연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너 누구의 파냐? 어디 선계, 어디에 라인으로 이루어졌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썩은 줄이고 다 사라질 줄이고 다 없어질 시한적인 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줄이 끊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지고요, 사업의 줄도 끊어지고요, 물질의 줄도 끊어지고 건강의 줄도, 인생 소망의 줄도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생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생명줄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5살, 25살에 중국에 가서 변발이라고 하는 걸 하죠.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앞에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뒤쪽에 머리로 댕기를 따고 길게 한 거를 변발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변발을 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 앞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를, 아니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온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로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주회에 나가는 연주자가 연주회 전에 조율을 하지 끝나고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조율이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뭔가?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그 끈을 조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도의 샘이 터집니다. 눈물 샘이 터지고요, 감사의 샘이 터지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참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삶에는 나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뀔 것이 없고 세상이 문제고 남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지역이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안색이 바뀌어야 되고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올 수 있고 안색이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미인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앙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행복을 우리가 불러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안색이 주 앞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마냥,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마냥 그냥 쥐어짠 행주같이 그렇게 울상이 돼가지고 어떤 복이 그에게 오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가 응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은 개천을 팔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비도 안 오고 또 개천도 다 말라버렸고 물도 다 마르고 다 말랐는데 무슨 개천을 거기다가 또 팝니까? 가뭄에 무슨 강물을 내도록 그쪽 길로 파고 하는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들랑 불가능한 것도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 많이 파는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니까 너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리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작은 것 가지고 나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지 말고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볼 때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엉뚱한 방송이 나옵니다. TV도 방송 한 번호 하나마다 그게 완전히 다른 방송이 나오고 그게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본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주님의 종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할 그 길은 막연하고 막막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주님의 죽는 자리에 쉴 자리에 우리도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침묵하시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찬송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야,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 목사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해가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니골라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성령이 미워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입니까? 하나의 잘못을 전부 다 교회에, 하나의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목사와 싸잡아서, 교회와 싸잡아서 막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두 번째로 이미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들에게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의 신앙의 조율이 필요하다,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음을 낼 수가 없고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하여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명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악기가 우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연주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명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느슨해져 버렸거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를 통하여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더라 하는 거지요. 기타가 있습니다. 검은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튜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 가운데 명곡을 연주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조율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주하기에는 어렵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골짜기를 타게 된다는 거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신앙을 조율하는 그것을 검은고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차를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잡힌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가운데에 내가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그 땅이 뭐 했더라? 가득하였더라. 그 땅이 뭐 했더라? 가득하였더라. 언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받는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연주하시려고 우리를 조율하고 계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율을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그거를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그거를 연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무꾼에게 나무를 베기 이전에, 산에 오르기 전에는 도끼를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와 같이 조율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연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주는 이미 끊어졌고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것이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명연주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